자, 오늘 105번째 주인공이죠. 자,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네, 세리장 삭개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2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그 이번 한 주간 제가 강제적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이상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시도 삼아서 먹어봤더니 다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잘 돼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몸이 굉장히 냉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못 틀었죠? 이 자리에 올라온 순간 열이 막 지금 훅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거라 믿어요. 예,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리장 삭개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삭개오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세리장. 네, 현명하셨네요. 또 어떤 인물입니까? 키가 작았다. 네, 키가 작았다. 또 어떤 인물입니까? 네? 부자. 또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2제자 이후에 뭐가 중심으로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그분을 섬긴 의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화되셨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누군가는 만났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만났지만 지금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생에 사명 중에, 정확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번 만난 걸로 좋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변화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인간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난 아직 오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은 나를 만나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벌써 5월을 맞이했어요. 상반기도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이 채 안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 1일이 지났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은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환경,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을 밟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밟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누리길 원하십니까?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우리 예수를 만난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못 만나면서 만난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마음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노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만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면 예수님을 섬기는 의인들 중에 하나로 칭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백성의 것을 착취해서 지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후에 변화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에는 고백하실게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되게 저를 잘 보시다가 갑자기 우등생이 되셨어요. 지금 저는 회개를 말하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쓰기 시작했어요. 못 쓰시는 거죠 지금? 예, 못 쓰고 계십니까 지금? 회개를 한 획씩 이렇게 막 한자로, 네, 나와서 써보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아는 회개, 예, 이 정답을 원하지 않죠 지금. 예, 그래야 저도 앞에서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네, 돌이키는 거. 또 앞에서 정답을 다 말해버렸나요 지금? 자,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는 척만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고백하실게요, 삶 전체의 전환. 삶 전체의 전환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내 죄를 인정하는 거, 나는 회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입니다. 그냥 내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난 겁니다. 물론 내 영적 상태, 나의 죄악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전환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쉐마엘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들으라. 엘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이 된다. 예. 우문현답이 됐네요. 예, 명령이죠. 그쵸? 예, 쉐마엘은 명령이죠. 예, 어떤 명령입니까? 예? 말씀을 들으라? 이전 것이 이렇게 싹싹 지나가나요? 예, 어제 설교였는데. 자세를 돌이켜. 그쵸? 예, 지금 에이스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세를 돌이켜. 예. 매일은 말하지 않았지만, 예, 듣고, 예, 컷해서 듣겠습니다. 예, 저도. 예, 자세를 돌이켜. 듣고, 순종하라. 예, 이 정도로, 예, 만족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방향을 돌이켜서, 이러면 제가 질책을 못하죠. 아멘 해버리면. 예, 왜냐면 저는 지금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였어요? 아멘. 네. 예, 질문의 답은 아멘이었네요. 네. 예,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쉐마엘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순종은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즉, 무조건이라는 거죠. 자,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의 방향 전반적으로 돌이켜서 그 가운데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고백한 것을 실천하려는, 고백하실게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의지가 수반되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삶 전체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예전에 잘못되고 죄악에 빠진 삶에서, 즉 예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예전에 이것이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삶에서 참되고 올바른, 고백하실게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참되고 올바른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회개를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으면 돌이켜서 의지를 갖고 변화돼야 된다. 이것이 회개다 라고 했을 때 회개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쉬워 보이십니까? 가능해 보이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나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막 샘솟으십니까? 아니면 부딪히십니까? 예, 맞아요.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라. 부딪힙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항변할 말이 수백 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돌이킬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보상 좀 받고 인정 좀 받고 그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열매가 좀 있어야 그래야지 나도 뭔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항변거리가 수도 없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회개는 어려워요. 회개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사실은 누구나 쉽사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회개는 기존의 삶의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공고해요.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즉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회개할 때 부딪히는 것이 수두룩 빽빽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할 때 인정하기 싫은 욕구라든지,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이 사람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나도 이런 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지금 징계받고 나만 이렇게 어려워하고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삶의 탈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어렵지 않겠지, 아예 내가 벗어나 있으면 힘들지 않겠지라고 해서 아예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는 어려운 거니까, 이러한 회개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러한 회개해봤자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없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인내해야 되고 나만 괴로워지니까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려서 아예 적당선은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선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 라는 선의 영역을 정해서 그 정도만 고백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회개의 영역조차도 내가 스스로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회개했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삶의 변화를 보지 못해요. 계속 반복된 일상을 경험합니다. 짧게는 지난주의 일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길게는 몇 년 전의 일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신기하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는 말씀이 들립니다. 지적인 것만 쏙쏙 빼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공고해집니다. 그러더니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내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를 가두고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공통된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가정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사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름 말씀의 실천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 수많은 갈등도 해봤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응답을 바란다고 하지만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어느 정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오셔서 알아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왜? 나는 십자가 이러저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렸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기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땅을 밟는 자가 아니라 정말 누리는 자. 어느 정도까지요? 이걸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셨어?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90%는 회개가 맞아요. 그렇죠?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자, 성경에 기적이, 이적,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은혜의 수혜자가 어떤 신적 존재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자, 여러분들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제서야. 여기서 제가 못 되면 물어보겠죠. 어떤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삶에서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 뭐 경험하시죠? 여기서 또 갑자기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네. 예,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발 가나안에서 승리를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 그러니 시온 땅을 점령해, 헤스본 땅을 점령해 라고 해서 그 정복을 한 것이 가나안의 온전한 승리입니까? 맛보기입니까? 그냥 맛보기 가지고 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보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만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걸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는 회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참된 회개가 얼마나 그 절대성을 가졌는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인물인 삭개오의 모습에서 참된 회개자의 전형, 정말 기적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그러한 참된 인물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삭개오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유유자적하게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지금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힌 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당연히 이런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치 볼까 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치 봅니다. 얼마든지 부유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삭개오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 만족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만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공고해요. 마음 속 깊은 곳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긍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텅 빈 것, 이 문제를 누구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지금 삭개오를 비난하는 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난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갑니다. 핍박을 받아요. 성전에 갑니다. 멸시를 당해요. 지금 삭개오는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사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삭개오는 외롭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부러워하고 비난하면서 부러워하고 있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삭개오를 나도 삭개오처럼 저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삭개오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 외롭고 삭개오는 지금 그 누구보다 공고하며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 지금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하면 할수록 뭐만 싹 틉니까? 공고함만 싹 트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 환경이 삭개오가 처한 환경이 스스로를 변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보루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이건 일견 당연합니다. 유대 종교지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설령 만나준다고 해도 가면을 쓰고 만나주는 겁니다. 유대 종교제도들은 삭개오라는 영혼을 봅니까? 삭개오가 가진 돈을 봅니까? 삭개오가 가진 돈이에요. 비난하면서 그 돈이죠. 아무도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다르더라.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더라. 예수는 기적을 펼친다더라. 만나길 원했어요. 최후의 보루예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이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최후의 보루에 그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면서 고백하실게요.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분명 권력과 야합해서 동족을 수탈하던 삭개오였습니다. 수탈하면서 많은 물질을 누렸고 많은 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했으며 뒤에선 욕했지만 자신 앞에서는 아양을 떨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모두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삭개오 인간의 본질을 보지 않았던, 삭개오의 어떠한 배경과 물질만을 바라봤던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변화하기를 바랬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삭개오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어요. 성도님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길 바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내가 나가서 한 달 일하면은 능히 이루고도 남는다. 있으십니까? 갑자기 또다시 우등생이 되셨군요. 나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방금 전 물질에 대한 거겠죠. 내 가족의 변화가 있는데 난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달만 희생하면 내 가족이 다 변화된다. 있으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네, 깊은 한숨. 괜찮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누구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기대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자가 돼도 좋고 후자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 고백하실게요. 제발 열정적으로라도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열정적으로라도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라도 주님이 전부 되길 한번 좀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것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아니요. 어떻게 하루 이틀로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금식한 얼마 하죠? 예, 솔직히 말씀드릴까? 그거 해도 부족하다 느낍니다. 그거 해도 떠오르는 게 제 죄성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결단하시죠. 항상 얼마나 유지하십니까? 얼마나 유지하십니까? 전 이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직하시거든요. 우리 어떻게 3일? 지금 3일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 열정적으로 사모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도 넘어보지 않고 조금 며칠 했다, 좀 몇 주 했다고 하고서 그걸로 좋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어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을 극복하는 거라고요?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 인내의 한계, 내 성실의 한계, 모든 한계를 극복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의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극복을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이 극복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혹시 헬스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헬스. 그럼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트레이너 선생님 붙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회사 생활했을 때 제 몸을 두고 내기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제 몸이 아시다시피 90kg였습니다. 90kg였습니다. 예, 안 노리신 게 당연하죠.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자, 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몇 달 만에 10kg를 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회사에서 돈을 대주었습니다. PT비를. 자, 이 정도였어요.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오기가 생기는 거죠. 저도 저 자신에게 걸었어요. 저도 저 자신에게. 몇 개월 뒤라고 걸었을까요? 기분 좋게 한 달 뒤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자, 그럼 한 달 동안 10kg를 빼야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식단이 이게 수반되지 않는 트레이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먹을 건 다 먹고 싶고 10kg는 빼서 자존심은 세워야겠고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 예, 굉장히 좀 하드한 트레이닝을 요구했더니 이 친구가 자 15회씩 3세트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4에서 15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계속 14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도 올리고 계십니다. 14.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한계치까지. 그래야 운동이 되니까. 예, 뒷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결론은 4개에서 다 졌습니다. 누가 승리했죠? 안 빠진다가 승리했습니다. 자, 한계치까지. 왜 한계치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계치까지 가야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극한까지 모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일을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일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일을 내가 한계치까지 몰지 않고서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하십니까? 나 스스로를 쳐서 한계치까지 복종하지 아니하고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삭개오는 열정적으로 사모했어요. 그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왜요? 그는 영적 갈증에 입사해 있었거든요. 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곤고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오히려 겉을 두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계속 텅 빔은 이 갈증은 더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로 예수님을 무조건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이름과는 달리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분명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결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정의롭게, 깨끗하게, 의롭게, 순결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삭개오의 직업 역시도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장, 많은 분들이 그냥 행정장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에서는 세리장보다 더 유명한 별칭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허가받은 도둑. 별칭이 무엇이었다고요?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공개적으로 도둑질을 해도 뭐라 하지 않는 허가받은 도둑이라 불리는 세리장이었다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통관세를 누가 정합니까? 세리장들이 정하는 거예요. 명목은 수두룩빽빽합니다. 명목은 이렇게 고정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리장이 정하는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관원들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금 징수자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였겠죠.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잘 먹고 잘 산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부자 중에서도 최상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삭개오가 로마에 부역하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로마에 기생하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충족했다. 자신의 동족들조차 알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선민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꺼려했습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뒤에서 힐난합니다. 뒤에서 도마에 올려놓고 재단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때문에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우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자 반역자로 생각하며 증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받은 도둑들이라고 불리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은 더욱더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치하에서 가장 매국노 중에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하시죠? 그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는 맞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물질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선민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신도 이 유대인들로 인한 상처를 성전에 가서 해결하고 싶었고,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두고 기도한 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돈 외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은 돈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자연히 삭개오는 고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에게서도 버림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경제적인 형편을 성경이 구태여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성경에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경제적 형편, 그리고 그의 현재의 상황을 구태여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은 앞선 누가복음 18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진짜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까? 그 뜻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까? 물질이 우선이었습니까?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이 부유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부유한 자들은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따릅니까? 떠납니까? 그 다음에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부자인 삭개오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죠?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으로만 바라봤다고요? 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전에 기부는 받는데 무엇은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구원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얘기하지 아무도 않는 거예요. 그저 선행만 얘기합니다. 그저 행함만 얘기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드디어 희망이 생겼어요. 왜요?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나는 물질이 아니어도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시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바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소문이 들려오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는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으면 이용만 당하는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던 삭개오였어요. 그런 그가 아무리 다른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표면적인 사람의 인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갈증만큼은, 이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텅 빈 그 곳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결심과 지혜가 요구되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이 키가 어느 정도였냐? 고백할게요. 장애. 자, 키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장애라고 여겨질 정도로 작았어요. 원어를 보고 고를 보면 그냥 키가 작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라고 여겨질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나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키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대로가 뚫려 있습니까? 사람들로 둘러싸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자, 이제 장애라고 여길 정도의 키가 작다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했는지 오시죠. 신체적으로 너무 연약했던 삭개오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가기 전에 휩싸이거나 휩쓸려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어떤 입장입니까? 매국노라고, 즉 자신을 알아본 군중들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한참을 궁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그는 그래도 만나야겠다,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어디에 올라가서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상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했었고 필사적인 용기와 노력 역시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해결함을 받길 원해요. 내 상황을 해결하길 원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길 원하고 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예상되는, 하지만 그 이상일 수 있는 어려움들, 부담감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부담감 당연히 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가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들 하시죠? 교회에 가면. 착각을 버리세요. 착각을 버리세요.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입니까? 운이 나쁘신 분입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손만 대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다 잘 됐다.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손만 대도 이게 갑자기 꽃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나는 손 댔더니 이 가운데 남편이 숨겨놓은 돈이 뚝뚝 떨어지고, 나는 요리할 때 그냥 대강대강 넣었더니 천하진미가 나오더라. 있으십니까? 그 정도 없으시죠? 근데 뭘 기대하십니까?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내 자녀가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날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만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죠? 목사니까. 예, 당연하죠. 예, 목사니까. 왜 필사적으로 결혼할까요? 결혼할까요? 예, 왜 기도할까요? 그쵸. 저 아내하고 필사적으로 결혼했죠. 저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을 왜 했냐면, 저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나 이 여자 아니면 평생 결혼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쪽에서 저도요 하셔가지고, 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셨답니다. 예, 예.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새 가족 올 때 그런 마음입니다. 이 새 가족이 오늘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를 가길 원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럼 절대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쉽게 이루어 주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떡 찢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손 빠르다. 손 참 빠르시네.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하는 건 맞아요. 특히나 앞에 장로님들이 뭘 안 하시지만 저는 장로님들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지거든요. 예. 네. 뒤돌아서 계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네. 뭐 느끼시죠? 예수님이 그쵸? 야, 이렇게 어렵게 구원하셨구나. 일정하지 않은, 하필 색깔도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살색.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그게 정상이죠. 구원을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백하실게요. 굉장히 어렵게. 예, 어렵게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려고 해요? 너무 쉽게. 어떠한 준비도 없이. 반드시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열성적인 사람들을 간절함이 극에 달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오는 자들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2주년이 지났잖아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드디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일주일간만 좀 휴가를 다녀오시죠. 누구야? 약간 이런 수이신데.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냐? 담임 목회자는 강대상을 지켜야 돼요. 이거를 내려놓는 건 쉽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다시 쌓는 건 어렵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려놓는 건 쉬워요. 쌓아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게 쌓아 올린 것을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렵게 인내해 온 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헌신해 온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참아온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당시에 여러분들, 우린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얼마나 따라가죠? 남자 장정만 몇천 명이요? 5천 명이죠? 남자 장정만, 그쵸? 자, 나는 5천 명 능히 뚫고 갈 수 있다. 우리 중에 키 작은 아닙니다. 전 저희 딸을 봤어요. 네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저희 딸을 봤어요. 자, 저희 막내가 지금 4학년이에요. 5천 명 능히 뚫고서 예수님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천 명의 장정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삭개오는 그걸 뚫고 가길 원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힌트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삶이 정말 변할까? 이게 정말 해결될까? 라는 불가능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게 맞아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극복하라. 극복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극복할 만한 열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극복할 만한 간절함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리들 우리가 모르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너무 많았죠. 근데 그 키 장애라고 여겨질 수 있는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뽕나무까지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 정도의 그 거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지금 환경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지금 환경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보셔서 과연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지. 제가 한 부부 얘기를 들었어요. 좀 이거 얼마 전에 들은 좀 지난 얘기인데 어떤 배우자분이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오늘 좀 쉴까? 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분이 진짜 결단하고 내가 허하지 않노라. 전 지금까지 축복을 해요. 지금까지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멋있다라 하지 말고 내가 멋있어져야죠. 예? 지금 그 사람 누구야? 부럽다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라도. 자, 사실은 지금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오늘 좀 쉴까라고 얘기하신 분이 신앙이 안 좋으신 분인가? 아니요,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오랜 기도의 분량을 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조차도 힘들어서 쉴까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허하지 않노라. 극복하신 거죠. 그러니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절함이라도 보이셔야 돼요. 절박함이라도 보이셔야 돼요. 나는 내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면서 나는 몸이 힘들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 가족이 안 도와줘서 안 되고 우린 핑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몰라서 그 환경에 두셨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백하실게요. 내가 어떠한지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한번 내가 봐서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쉽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적인 난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 아랑곳하지 않고요. 환경적이 어려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해오다가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나라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약함 허락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연약함 허락하지 않고서 나라도 손잡아 가겠습니다. 나라도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겪게 될 떨어질 위험이나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을 위험이나 체면이 구겨지는 거. 자, 지금 삭개오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일제로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였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체면이 구겨지는 것 따윈 상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지금 삭개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리스크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리스크를 생각하지 말라. 리스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리스크를 따져서 안 됩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금철 오기 전에 일이 많습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시험이요? 육신적인 연약함의 시험을 계속 주는 거죠. 자, 한번 더 여쭤볼게요. 설교는 육신의 힘으로 합니까? 영적으로 합니까? 그럼 제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영적으로 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시험은 뭐로 온다고요? 육신의 힘으로. 자, 다시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으로 응답됩니까? 아니면 영적인 힘으로 응답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근데 아이러니하죠. 은혜와 응답은 뭘로 받기 원합니까? 영적인 거. 어느 편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두 마음입니까? 일편단심입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힘으로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든 십자가를 지는 삶이든 사명을 다하든 핑계는 뭐를 대고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근데 내 바라는 건 영적인 힘.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편단심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두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켜보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육신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환경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딱 하나만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진실로 삭개오는 자신을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 제발 내가 내 힘으로는 이 환경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판단되어질 때 다가올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리스크보다 예수를 보기 위한 열망을 나타내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것도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열망과 갈급함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알고 있었던 자가 삭개오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대하셨듯이 삭개오 역시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갈급한 그의 심령, 상처받은 그의 심령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도 군중도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앞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따라다니던 눈에 익힌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콕 찍어서 삭개오를 보시고서 삭개오를 향해서 큰 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합니다. 어떠한 표현입니까? 초대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겠다, 먼저 직접 찾아가시겠다라고 한 유일한 경우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깊은가를 드러내는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고통 역시도 또한 주님께 대한 사모함 역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일 것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통 수반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게 답이에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아, 이게 지금 맞는 길이구나.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게 맞는 길이구나. 마음의 부담이 수반된다? 이게 맞는 길이구나. 이 너머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변화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게 싫은 거죠.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합니다. 어려움을 확대 해석하게 합니다. 곤고함을 확대 해석하게 하거나 공고함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하지 못하도록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변화되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여러분들이 가졌던 인내가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셔서 근데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요? 기다리시니까요. 지금 내가 기다리는 상태에서 응답하면 이건 나에게 교만이 되고 독이 되거든요. 무조건 이 난관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로요? 열정적인 신앙을 보이라. 열정적인 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정말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보다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증거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은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기다려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지금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신 거, 그에게 말씀하신 거,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듣든 못 듣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왜요?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치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는 걸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함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는 주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멸시하고 어떻게 세리장의 집에 찾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존경함을 받는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모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극복하라. 제발 한계 좀 극복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무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발 사람 눈 신경 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너희의 집에 거하기 원하니까, 제발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니까, 너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너의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너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너의 그 사람의 어떤 애굽에 있었던 모든 노예 생활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집에 거하겠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한계를 극복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 이 자리에 있는데도 동상이몽이죠. 누군가는 열정적인 신앙, 누군가는 그냥 내 루틴에, 내 타성에 젖은 그냥 이 자리, 또는 누군가는 내 탐욕을 위한, 누군가는 하나님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집에 거하겠다.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고집입니까?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인간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만나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제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못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 저 아닌가요? 혹시 다른 자가 저 부목사였습니까? 저도 몰랐네요. 네.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저를 붙여주신 것 같습니까? 못돼서예요. 못돼서예요. 핑계댈 수 없게 하려고. 무엇을 핑계 못대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댈 수 없게 하려고. 물질을 핑계댈 수 없게 하려고. 왜요? 최소한 앞에 있는 자가 그 길을 걸으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저도 타협하고 싶고, 저도 핑계대고 싶고, 저도 서서히 가고 싶다고.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가야 돼요. 제가 본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식탐이 많습니다. 저는 식탐이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도 많은 편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근데 두려워서라도 극복하는 거죠.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내 양이 마지막을 맞이해야 됩니까? 승리를 맞이해야 됩니까? 앞장선 자가 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 길을 걸으면 핑계를 대야 됩니까? 따라 걸어야 됩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앞에 있는 자를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가 그래도 자기 부인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일 열정인 겁니다. 내가 3시간 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줘서 기도를 해보겠다. 요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 미리 말씀드리면 또 그렇다고 새벽에 아멘 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화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그래서 그러실까봐 그런 거예요. 화답하지 마시라고. 최소한 그분들이 담 남길 때 목사님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 시간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한 명만 안 만나도 돼요. 네.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죠. 한번 삭개오를 보라. 의지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의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선포해 줄 테니까, 확정적으로 선포해 줄 테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극복해보라. 한계를 극복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주님, 나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초청은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주인보다 우선된 것이 있으면은 그건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건 초청한 것이 아니죠. 초청은 내 마음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초청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초청하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세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즉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삭개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용만 당해온 삭개오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즉 제발 내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를 보셨다는 거죠. 구원자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정말 인생의 해결을 보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승리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이라는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앞질러서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무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닫혀 있어요. 여전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영역이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지금 삭개오는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란 표현은 지금 삭개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자, 사람들이 지지합니까? 수군거립니까? 수군거리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사람의 눈을, 사람의 말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도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주님도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이용하고 악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신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사람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신경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예수님 신경 안 쓰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사람이 수군거릴 걸 알면서도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죄송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급히 이게 우리의 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를 기대함으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이건 죄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초청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그럼 난 이걸 잡든가 잡지 않든가 되겠죠.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거 잡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도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만큼은 잡아야 돼요. 그 손만큼은 잡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평소에 삭개오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환경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지금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중요해요. 당신의 뜻이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 사람의 수군거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따돌림과 죄인이라는 멸시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내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길 원하시거든요. 더 이상 나 혼자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게, 자발적인 즐거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찬양해 보실 때, 찬양대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즐거움이 가득 차서 나오는 찬양과 마음이 어려운데 마지못해 쓰는 찬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듣는 자들이 다릅니다. 듣는 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듣는 자들이 안다 그랬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 사람 그대로 있는지는 여러분들 주변이 더 잘 알아요. 말씀의 은혜를 정말 받고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기쁨으로 내가 이걸 순종하고 실천하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것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뜬금없나요? 여러분들이 저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 기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보입니까? 즐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어떤 목회자들이 경험하지 못할 걸 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방송 일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상처인데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네, 한 명쯤은 아멘이지 할 줄 알아. 지금 여기다가 한 명만 해도 어딥니까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올 줄이야. 이게 커트도 할 수 없고 이게 이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일기 쓸지 몰라요. 양 권사님이 두 번째 상처를 주셨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걸로 봤을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봤을 때 어떤 즐거움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됐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역시 변화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정말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 그 영혼에 대해서 지금 모습이 보일까요? 변화될 모습이 보일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건 아멘은 여기서 왠지 쓴소리 한번 딱 하면은 갑자기 침묵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발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괴롭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또 답답해 이게 아니라 답답한 자들이 옆에 있습니까? 변화될 게 기대되는 거죠. 기억해 둘게요. 아, 그분 옆에는 답답한 자들이 있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만 응시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로 삭개오는 그 은혜를 맛보길 원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길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할렐루야라니까요. 그 솔직한 고백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나 지금 적나라하게 그거를 정말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앞에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 앞에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 기쁘다니까요. 나 멀리 떠났다 기쁘다니까요. 나 정말 지금 위험한 상태다 기쁘다니까요. 왜요? 솔직하게 고백한 거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만나주실 거거든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타인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A라는 삶을 바라보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보여준 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자, 회개를 진정어리게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러분들 결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난 사도 바울급의 영성을 지녔다.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하게 그냥 예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회개 한번 하면 회개로 딱 되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은 대로 딱 역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결단의 준비. 그게 필요해요. 결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사람들은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비난받아 마땅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거죠. 집안에서 음식을 드신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식사 예절에 맞지 않게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좋지 않게 보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식사 예절에 어긋나게 지금 손님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확 일어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모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중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마음먹은 결단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즉 지금 인간의 관습보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고백이 중요했어요. 결단의 고백이 중요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결심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반은 내 것으로 남겨서 나중을 대비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나머지 반조차도 내 소유로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표명한 후에 곧바로 그 즉시 자신이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붉은색 표현됨을 보시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명백한 죄로 인정되는 토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토색에 대해서 배상하고자 한 고백입니다. 이 토색이 무엇입니까? 토색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억지로 빼앗은 것을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탈법과 밀수출을 자행하는 자들을 당국에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뒷돈을 강탈해 왔습니다. 또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왔어요. 자, 이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시의 관습일까요? 관습이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사회적인 간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문제로 인식했어요. 갚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그가 배상하고자 한 것은 법적 기준, 구약 성경의 율법이 정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삭개오가 저지른 죄의 경우, 즉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한 경우에는 그것의 5분의 1만을 더 보태서 배상하면 되었어요. 바로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토색했어요. 남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남의 양을 훔쳐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율법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토색하여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분명 이런 율법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강도의 파행위가 명백한 경우, 역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4~5배로 보상하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삭개오가 강도짓 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말씀이 정한 대로 하면 그냥 양 1마리에 5분의 1 정도 더해서 주는 정도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요? 4배. 즉 강도질로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삭개오는 율법이 지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한 것입니까? 산성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변화받은 자들은 정해진 정답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실까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전에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금식, 특히나 이 광명에 오고 이런 외환을, 그러니까 내후 외환을 좀 겪은 다음에 한 가지 깨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금식의 날짜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쭉 합니까? 어떻게 40일 딱 맞춰서 합니까? 더 길게 합니까? 느끼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면화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딱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딱 이만큼 날짜 딱 채우기.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날짜 채우기.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구나.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잖아요. 이 틀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 틀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정해진 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어떤 거예요? 그냥 훔친 정도가 아니라 강도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4배 더 보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변화했다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증해 보여야 돼요. 결국 내 행동의 결과가 나의 신앙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독백하듯이 혼자만의 결심을 한 것이 아니죠.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지금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 누구 앞에서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미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틀 이상의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준 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빼야 될 것은 이게 있어야 이거 합니다. 이걸 빼야 되고요. 아, 나한테 이거 주셨으니까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더 넉넉히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누군가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고요. 누군가는 인내를 드려야 될 거고요. 누군가는 내 감정을 드려야 될 거고요. 누군가는 내 계획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오늘 삭개오는 그 놀라움을 보여준 거예요.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바대로 지키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왜?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응답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사문 위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더 갖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이 불의함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말의 변화, 단순히 회개라된 텍스트의 갇힌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가치와 내용이 변화될 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이러한 고백과 배상의 약속은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다음에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자, 은혜가 뭐 다음에 베풀어졌다고요? 회개 다음에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원이란 것이, 지금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돈을 들인 다음에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전적인 자기 부인과 진실된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이 그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했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 다음에 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 부인과 회개는 구원보다 선행되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불리우던 삭개오에게, 하지만 참된 회개함으로 그 삶의 가치와 내용이 변화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길 바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은 삭개오가, 유대인이 멸시하고 악용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요 구원받은 자다라는 선언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어요.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없어진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해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바른 위치에 놓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잃어버린 양 이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두고 찾아가신 예수님 사랑, 이게 아니라 이거 원뜻 뭐라고요?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데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나 있는 자.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전혀 딴 데 있는 자. 그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내 위치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결국 지금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럼 나는 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까? 잘못된 위치에 있죠. 그거를 인정하는 자, 그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본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위치에 놓여진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영적 위치가 어디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위치,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텍스트 가운데는 이것이 맞다, 이 위치가 정답이다 라고 고집 부리는 위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우상들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이 중요하죠. 자,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형상을 주의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실천을 정말 잘하시네요.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었죠. 누가 우상의 첫 번째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우상의 첫 번째예요. 그거부터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그거부터 주의하라고.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자가 가나안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품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위치에 서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지를 보이시사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못된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여러분들의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들의 집에 거하겠다.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거하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위치를 상실한 자들이 당신께 돌아올 때 결국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열정적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돼 보셔야 돼요.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로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아니 해결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삭개오 같은 열정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낌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삭개오는 당시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진 죄인이었습니다. 실제 그렇겠죠. 유대 종교제도들이 아예 그렇게 인정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에서 오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성까지도 극복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대체 왜 우리 집에 올려가십니까? 그냥 지금 알아서 역사해 주셔서 나 이미 지금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곤란하게 그만하시고 그냥 역사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따지거나 반문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드리고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에서 돌이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 만난 후에 무엇을 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이전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금 삭개오가 보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열망이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열망만 보였어요. 갈급함만 보였습니다. 만나 주셨습니까? 안 만나 주셨습니까? 놀랍게 만나 주셨어요. 이전에 제자들을 부를 때만 해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자들이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외였어요. 지금 삭개오는 만나 주셨습니다. 무엇만 보고요? 열망만 보고 만나 주셨더니 삭개오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진실된 회개함과 더불어서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기준을 얼마나 낮췄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너 그렇게 갈급한데, 너 그렇게 답답한데, 너 그렇게 상황의 해결을 원하는데 왜 급한 사람이 너이면서 열정을 보이지 않느냐? 왜 열망을 보이지 않느냐? 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열망을 보이세요. 열정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환경 해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환경을 이뤄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1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2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피 흘림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뭐 보이라고 했죠? 열정 좀 보여봐. 내가 역사해 준다니까. 열정 좀 보여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정 정말 보이셨습니까? 내 입장에서 열정 아닙니까? 한계를 극복하세요. 한계를 극복한 열정을 보여보세요. 이 이상은 못 참겠다. 거기서 한 번 더 참아보시고, 이 이상은 용납 못하겠다. 좀 한번 용납해보시고, 내 몸이 힘들어 죽겠다. 한 번 더 극복해서 기도 자리 나가시고, 내 마음이 어려워 죽겠다. 그 마음을 한 번 더 부인해보시고, 나 이 이상 하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목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은 독한 인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뭐 느끼십니까? 물론 아직 새 가족들은 말씀을 다 보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잠이 깨실까 봐. 그래도 난 좋다라고 하면 저한테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직들은 말씀 받고 계시죠? 새벽마다 뭐 느끼십니까? 아, 또 안 냅니까? 아니면 야, 이 시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거짓말쟁이들. 또 안 내면서 그냥 이 시간에 왔네 이거면서.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찬양 듣고 이 감격에 겨웠어요. 수요일날 예배전 찬양이 뭐였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였어요. 제가 하고 싶지만 은혜가 사라질까 봐. 네. 함께 손잡고 갑시다. 누구 한 명만 은혜 받고 누구 한 명만 은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거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시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삭개오는 이 이후에 행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가 있어요. 그 클레멘트의 책을, 원어책을 보면 말했잖아요. 독한 인간이라고. 다 찾아봤습니다. 삭개오가 있나 없나. 거기에 보면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누가 증명해요? 클레멘트가. 대단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지방교회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어떠한 한계성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아니, 정확히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부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주길 원하세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난관에 굴하지 않고 수치를 무릅쓰고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듣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가이사랴 지방교회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만나주길 원하세요.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양 중에 단 한 명도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부터 유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만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남의 것을 토색한 데에서 4배로 갚겠다고 한 거. 이것이 표면적인 틀에 박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은 결국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행한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코람데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으니 내 손을 잡아라, 나에게 열망을 보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맞습니다. 이 기도 자리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자 부르짖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죄악을 위해 부르짖는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반드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족의 인생이 변화됨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기도에 가장 선하고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의 부대 바랄 건 없기는 오늘만큼은 열정적으로, 오늘은 뜨겁게 다 부르시길 바라요. 제가 어지간하면 누군가는 묵상하며 기도하고 누군가는 부르짖지만 오늘만큼은 간절하게 좀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일 가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부르짖습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요?
전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다 비웃지만 저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부르짖는 것보다 마음속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인데, 왜 부르짖죠? 저라도 간절함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저라도 같이 간절해집시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쪽 라인이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니 주고자 하시는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